구정연녀들에게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자인 존 칼뱅이라 그러는데 이 칼뱅의 전기를 썼던 그 두멜그라는 사람이 칼뱅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칼뱅이 임종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아마 그런 임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칼뱅이 믿음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임종할 때도 참 감동적이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가 임종하면서 가족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이게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남길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그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없고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하여튼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동적인 그런 유언,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이 세상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가지고 임종 전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데,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했던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제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난 후에 고백이 뭘까? 다윗이 주여 내가 이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이 뭘까? 오늘 7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고백하면 주여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만, 지금으로 말하면 물론 다윗 시대는 예수님 아직 오시기 전입니다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것을 알고 나니까 알고 난 성도들의 고백이 그렇구나,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모든 소망을 주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오늘 우리의 삶을 연결해 보면 그런 신앙의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기도한 그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자, 먼저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연약함을 압시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다윗이요 소년 시대에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그 훈련받았던 장수도 있고 뭐 군사들도 있는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와가지고 나오고 싸울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한번 날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전부 다 벌벌 떨고 다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뭐 총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물맷돌 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빈빈 돌려가지고 던져버리니까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이마를 정통으로 맞고 그냥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용감합니까? 사무엘하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 얘기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곳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이 어디 가서 누구와 전쟁하더라도 다 이기더라는 겁니다. 백전백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소년 시대부터 몰사하며 골리앗을 쓰러뜨렸지요. 전쟁에 나가면 나갈 때마다 이겼지요. 뭐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다윗을 보고 누가 연약하다고, 이런 다윗을 보고 누가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정말 인류 역사에 최고로 강하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임종 시점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인생 살아온 것이 연약하고 약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함이죠. 성숙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예, 겸손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고개 빳빳이 드는 거지, 성숙한 사람, 우리 하는 말로 속된 말로 덜 익은 사람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지. 여러분,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은 뭐 언제나 자기 위주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러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도,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꾸 가면 믿음이 성숙해지잖아요. 신앙이 자꾸 성장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장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선교 초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가던 그 선교 초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인데, 거기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다, 사도 중에 작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선교하면서 선교 중기로 들어가게 되면 에베소 3장 8절에서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교 만렵으로 들어가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 거기는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죄가 많다,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바울이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는데 자기가 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은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작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가가지고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작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나는 이제는 모든 죄인들, 사실 사람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죄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울이 자꾸 성장할수록, 성숙해 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나는 이제 전에는 죄가 많았는데 이제 많이 죄가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되면 겸손하겠습니까? 고개 팍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가장 죄가 많다, 이걸 알고 깨달으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점점 겸손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약함을 아니까 이렇게 성숙해지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약한데, 내가 약하면 약한 거지 왜 약한데 왜 강해집니까? 이 역설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내가 약합니다, 약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힘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한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 강한 힘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약하게 되고, 지금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걸 하나님, 내가 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은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이 참 유명한 시인인데 뭐 몇 해 전에 그 미투인가 거기에 이제 좀 걸려가지고 안 좋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분이 남긴 시 가운데 이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시인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딱 요게 그 시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올라갈 때는 그 꽃을 못 보았는데 내려올 때 보이더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인생으로 말하면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막 뭐든지 하면 그 다 되고 막 올라갈 때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인생이 뭔지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막 그냥 오로지 목표만 달성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내려올 때 보았네, 그 꽃, 그 아름다운 꽃을 내려올 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내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내가 연약하다, 내가 참 약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아름다운 꽃이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지. 이게 내려올 때 그거 본다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나무인이라 그러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행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려올 때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선택하신다, 쓰신다, 천한 자를 쓰신다, 약한 자를 쓰신다. 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강한 자도 많고 존귀한 자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를 택해 쓰십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 들었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약합니다, 나는 천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귀하게 쓰시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부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면은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먼저 나의 연약함, 내가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생은 잠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도 보면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길이면 요 정도 짧더라.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100살만 살아도 우와 장수한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120세를 장수한 사람이 와 인생이 금방 한 뼘 길이만큼 금방 지나가더라, 금방 날아가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인생을 가리켜서 밤의 한순간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인생 끝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인생 끝나더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금방 지나가는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오승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노래 가운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 사실 저는 잘 못 부릅니다. 잘 익숙한 노래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노래를 봤더니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때 좀 열심히 믿을 걸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지옥 가면요 껄소리밖에 안 난답니다. 껄소리밖에. 껄껄. 아이고 옛날에 내가 살 때 이한교회에서 한일 전도운동할 때 이한교회 장로님 권사 집사님 와가지고 나보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 그럴 때 그때 가서 예수 믿을걸. 아이고 내가 시간 있고 젊을 때 좀 예수 좀 잘 믿을걸. 껄껄 그래요. 그 못하니까 지옥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면 껄껄 소리만 난대요. 껄껄 소리.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능력 있고 젊음 있고 지혜가 있고 물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건강 있을 때, 시간일 때, 달란트 사용할 수 있을 때, 돈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아이고 그때 잘할 걸.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있을 때 잘해야 됩니까? 건강할 때, 시간일 때, 재능을 사용하실 때 왜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38장 보면요 히스기야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너 지금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이제 곧 죽는다 그래 알려라. 그리고 죽으니까 유언하고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통보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지고 왕이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왕이 곧 죽으니까 빨리 죽을 준비하고 유언하고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리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면요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옛날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것 좀 정상 참작하시고 날 좀 더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도 알고 있고 네가 충성하는 것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있을 때 잘했습니다. 있을 때 잘하니까 나중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네가 있을 때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아무리 찾아봐도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돈 있으면 돈 쓰러 다니더라고 하나님 못 섬겼고, 시간 있으면 그 시간 내 가지고 놀러 다니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못 썼고,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맡은 일도 있지만은 맨날 게으르고 불충성하고 했고,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별로 하나님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염치로 기도하겠습니까? 염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성가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구역장으로 주방에서 무슨 직분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구정 때도 집에 안 가고 갔다가도 주일 때문에 빨리 올라오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내가 안다,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게 없어. 하나님 뭐 안 도와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안 도와주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라도 한번 해보지. 한 게 없는, 그래서 안 도와주면 내가 무슨 말 할 겁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안 도와주셔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기 위해서라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이게 뜨나요? 이제 뜨네.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져보아라. 여러 날이 지나면 너에게로 도로 돌아올 것이다. 7사람이든지 8사람에게든지 자주 네가 나눠주고 베풀어라. 그러면은 네 앞에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아무 어려움 없고 재앙이 없지만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려움과 위기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7사람 8사람에게 베풀었던 것이 내게 돌아올 것이고, 지금은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지만 언젠가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물 위에 던졌던 그 식물이 내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식물 던진 것도 없습니다. 7에게나 8곳하고 한 사람에게도 베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돌아올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좌우자 물 위에 식물도 던지고, 있을 때 7이든 8이든 한 사람에게든지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는 그것이 내게로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뭘 알아야 되냐? 세상사 허사임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5절 6절 말씀만 봅니다. 5절 저기서도 나오네. 자,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참 헛되다. 이 다윗도요, 인생 오래 살고 권력의 최고에 올라갔잖아요. 한번 다 이겼잖아요.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다 허사더라, 헛된 일이더라, 세상 일이다,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아마 부귀영화,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 누릴 사람도 없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에 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온만 것 다 누려본 사람은 마지막에 와가지고 야, 내가 권력도 가져보고 부와 재물도 가져봤는데 종들도 부하들도 많이 두고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후에는 누가 취할는지 모릅니다. 권력을 내가 지금 왕의 자리가 있지만 이 왕자리가 언제 누가 또 취할는지 모릅니다. 왜? 내 권력 시대가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끝납니다. 권력도 누구에게는 돌아가고 내가 쌓은 채물도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나 내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더라.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인생의 모든 세상사가 헛사이고 허무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허무한 거지만은 허무하지 않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헛되고 새 아래 수가는 모든 수가 헛되다 그랬지만 전도서 마지막 12장 결론을 뭐라고 맺습니까? 다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다 헛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떠나 사는 모든 일은 세상 공든 탑 다 무너집니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 헛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고 천국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누구로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도 받고 영생도 하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통하자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헛되지만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일생 동안 고난받으면서 정말로 고통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천국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몰라서 나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으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 모르고 하는 일인데요. 야, 이게 얼마나 정말 멋있는,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을 가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망 위에서 산 사람들 마지막에 다 헛되다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잘나게 정말로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받던 사람들도 마지막 죽기 전에 되게 그런 고백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돈 모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내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비위 맞췄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 했구나. 되게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충성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다 쓸데없는 짓 했구나. 아이고, 내가 평생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질없는 짓 했구나. 아이고, 바보같이. 그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세상 것을 다 누린 사람들은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러지만은 예수 믿고 충성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고백 여러분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질그릇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보배라 그러잖아요. 질그릇은 값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개밥그릇입니다. 사람 밥상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천한 그릇인데, 이 천한 질그릇이 여러분 존귀하게 되는 교과죠. 그건 뭐냐? 그 질그릇 안에 보화를 넣으면, 보배가 들어가면은,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보배 때문에 질그릇의 가치가 수직 상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이 깨지고 싶고 가치도 없고 약한지만은 여러분과 제 안에는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때문에 나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질그릇입니다. 낮고 천하고 깨지기 쉽고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나의 가치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그러잖아요. 왜 존귀합니까?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있고 그 아무리 여러분 다 있어봐도 질그릇입니다. 천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존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죠.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 잠깐 지나간다는 거, 인생이 허사인 것을 알게 해달라. 이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소망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이제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연약하다는 거, 잠깐 지나간다는 거, 인생이 허사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걸 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주여 이제는 내가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고 살아가 다 부질없는 짓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안다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인생임도 알게 하시고, 세상사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지보다 허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예수께만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